우리 육신이 사는 집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사람은 내면화된 바로 그 세계관과 가치관 안에서 살다가 저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제게 재림신앙은 마치 흠잡을 데 없는 맨션에 입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침례받은 지도 어느덧 만 5년이 되었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영혼의 거처로 삼게 하셨는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 합니다. 제 부모님은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늘 성실하고 헌신적이십니다. 자식을 위해 산다는 것을 넘어서는 가치가 부모님께는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헌신적이고 양가 부모님께 헌신적이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저도 어려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이 들어서는 가정을 이루어 자녀에게 헌신하는 것이 인생의 순리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르다, 의젓하다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뉴스풀을 아십니까? 미국에도 그런 종류의 테마파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스풀이란 일정한 궤도를 따라 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는 수영장을 말합니다. 10대 시절 삶에 대해 제가 받은 인상이 꼭 그러했습니다. 유스풀과 같구나.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이란 빈틈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구나. 내가 부응해야 하는 기대, 해결해야 하는 과제, 행동해야 하는 방식과 흘러가야 할 궤도가 정해져 있구나. 이맘때 즈음에는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고, 궤도 따라 쭉 흘러가는 것이 영락없이 유스풀이로구나. 그렇게 흘러가는 삶의 결국은 무엇일지, 각각의 단계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덮어두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맹목성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소위 사춘기를 겪은 것이죠. 중학생일 적부터 참 노트를 많이도 썼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A4 용지를 4분의 1 크기로 잘라서 어디에나 가지고 다니며 그때그때 드는 생각을 끄적이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당시 국어 선생님께서 종종 해주신 말씀이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하셔서 팔뚝에 문신으로도 새겨 넣으셨죠.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어떻게 살 것인가 중얼거리기만 해서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허황되게 부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드는 족족 써내려가면 마치 농부가 땅을 깊게 갈고 나서 그 밭의 가능성을 새로이 감지하게 되듯이 신선함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재림신화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이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로 여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고독하게 우두커니 어디에 나누기도 뭐한 속마음을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내려왔기 때문에 신앙의 전제를 분명히 획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전제, 그것은 나는 결코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뇌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리라는 절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삶은 살수록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영구한 행복이란 과연 있을까? 왜 어떤 예민한 심령의 소유자들은 자살로, 자기 파괴적인 행위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100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전도서를 읽었을 때 그것은 제게 창세기보다도 성경의 첫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끊임없이 취할 거리를 찾아야만 맹목적으로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괜히 일 중독,
관계 중독,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죠. 저는 지금도 중독 가운데 계신 분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인 고은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신병동은 정신병동의 별관이다. 정신병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병동은 이 세상이라는 비정상적 구역의 별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정상이셨죠. 그런데 사람은 그분을 몰라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은 타고난 성정 그대로 계속 살아가도 좋을 사람 하나 없다고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끼리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 사니까 다 비참해지는 것 아닐까요? 저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또 청년들은 방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요? 탈나고 힘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힘들기만 한 삶을 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행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알아서 살도록 버려지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제게 삶은 단지 주님을 알고자 한다는 맥락에서 아무리 사소한 대목이라고 할지라도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 머리카락 한 올까지라도 돌보시는 하나님 품에서 이 모든 일의 의미를 헤아리는 재미로 살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속상해 하셨지만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은 따로 있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공장이든 공사장이든 식당이든 기회를 잡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루 13시간씩 일하던 날들도 있었고 철야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는 적어도 하루 6시간씩은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없이 산다는 게 뭔지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몸만 있으면 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밥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신비로웠죠. 노동이야말로 내가 진작 배웠어야 할 것이로구나 싶었습니다. 여유 시간에는 아담하게 조성된 인근 공원들을 누비며 나비를 채집하듯이 시를 썼습니다. 그때는 신앙도 없었는데 천연계 좋은 줄은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직감했던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끌리게끔 돌보아 주셨나 봅니다. 그 시간이 위로였어요.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술을 마시지 않아도 제게는 천연계가 비밀을 드러내는 순간을 포착하는 그것이 한숨 돌리는 시간이었고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시들이 쌓여 입대 전 1년 반 동안 쓴 것이 200페이지 가까운 문집이 되더라고요. 제목을 전묘책이라고 달았습니다. 전묘화를 아실 것입니다. 전묘화의 점들이 모여서 형상을 드러내듯이 시 한 수 한 수가 모여 참으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리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산책을 즐기고 나면 서점이나 지역 도서관에 가 탁월한 것들, 그래도 세상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일하고 산책하고 읽고 쓰고 그때부터 그렇게 살아서인지 지금도 생활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습지만 제가 그려보는 새 땅, 제 집의 모습은
서가 사이에 철봉이 달린 도서관이에요. 그런 데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1살이던 해 6월, 그렇게 저는 고뇌와 위로를 한 몸에 머금고 입대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의 배웅을 받던 것이 생각나네요. 군대는 대단히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고,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의외로 합리적인 곳이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무작위로 모인 동년배들을 보고 있으니까 20년만 살아도 이렇게들 제각각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한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신기할 만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병역 의무 때문에 끌려왔다는 기색은 다들 있더라고요. 자발적인 집합은 분명 아니었기 때문에 협조를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21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빨리 탕진해버릴까라는 사고방식으로는 시간만 더디 가고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군대가 제게는 휴양지더라고요. 입대 전에 일하던 것보다 훨씬 적게 일하고 삼시세끼 밥 다 주고 도서관 잘 돼 있고 신청하면 새 책도 사주었습니다. 읽고 군대에 구비된 모든 책들을 훑어보게라도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노트는 계속 써내려갔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첫 유의미한 재림교인이었죠.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오며 가며 재림교인인데도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입니다. 저는 포병이었고 그분은 같은 사단의 의무병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기초 검진이 있거든요. 그 일로 두어 번 의무대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큰 의무대도 아니고 단층짜리 건물인데다가 의무병들도 손에 꼽을 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건지 어떤 건지 그냥 웃는 얼굴이더라고요. 웃겨 한다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몸이 대단히 날랬어요. 그분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있으면 꼭 요정 같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거기만 중력이 좀 약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날랜 사람이었어요. 그건 아마 그분이 자기 일을 즐기고 있으며 몰두되어 있다는 것이었겠죠. 환자들이 그분에게는 지겨운 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병원만 가도 종종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작작 좀 와라 하는 식의 퉁명스러운 얼굴. 더군다나 군대 의무대는 환자가 더 온다고 자기 급여가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은 군 생활이거든요. 그런데도 검진 대상자들과 환자들 돕기에 푹 빠져 있는 그분을 보니까 뭘까 싶었고, 저분 뭐 있구나 싶었고, 급기야 말 한 번 섞어보지 않았지만 떨어져 바라만 보고 있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르셨다는 치유의 향유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뜻하지도 않게 건네받은 따뜻하고 친절한 말과 봉사. 짧은 시간에 일어나지만 바로 그것이 누군가로 하여금 아직 살만하구나 하고 숨 돌리게 해주는 것이죠. 말투가 굉장히 독특해요.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따라 할 수도 없는 그런 말투입니다. 눈빛이 또렷하고 사랑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같은 남자로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신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검진받고 가는 그 잠깐 사이에 그렇게도 강렬한 인상으로 기억될 수 있다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포병이기 때문에 서로 겹칠 일이 없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예비하신 그날이 이르러 왔습니다. 곧 있으면 일병에서 상병이 될 즈음
휴가 나가 어머니께서 맛있게 만들어주신 소갈비찜을 너무 많이 먹고 돌아왔는지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의무대에 입실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있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할 시간에 누워 있으려니까 아픈 게 꼭 나쁘지만은 않구나 싶었습니다. 흰죽만 먹으면서도 무료하게 누워만 있기는 뭐해서 의무대에 비치된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대의 도서들은 어디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검토된 책들만 일괄적으로 들여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병부대 진중문고에서는 못 보던 책 한 권이 거기 꽂혀 있었습니다. 꺼내 들고 침상으로 돌아와 등기대고 앉아 읽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메이징 팩트의 덕 배칠러 목사님의 신앙 수기. 동굴인 이야기라는 제목의 그리 길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배경의 책인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미국에는 또 얼마나 많은 괴짜들, 기인들, 천재들, 영성가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중 하나겠지 하고 읽었습니다. PP 생활을 하다가 동굴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집어들어 읽었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저를 담당하게 된 간호병이 다름 아니라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 요정 같은 분. 4살 많은 형이더라고요. 제가 먹을 흰죽을 담아오면서 그 책 읽을만 하냐고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상당히 흥미롭다고 했죠. 저자에게서 동질감을 느꼈거든요. 무턱대고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 저자에게도 껄끄러웠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게 그분에게도 제가 말을 걸었어요. 몇 번 올 때마다 전우님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진리랄까 근원적인 것들에 관심이 깊은데 전우님이라면 혹시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제게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 되자 저희는 별도의 장소로 옮겨가 사뭇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건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똑똑히 기억납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그분 생애의 모든 동기, 동력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머니 따라 중학생 때까지는 장로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단지 미성숙하고 명철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배웠던 거죠. 그러던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 흠뻑 잠겨 있는 사람의 입에서 그분의 이름을 들으니 새삼 깨끗하고 명료하게 들리더군요. 바로 그 이름이 제게 결여되어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저는 퇴실했고 그분과도 만날 일이 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감이 이따금씩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경계 근무에 선임 혹은 후임과 들어갈 때면 그리스도교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것이 나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1년 먼저 전역했고 이듬해 저도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제대 이후 저는 더욱 간절해졌어요. 진리를 맛보아 알아야겠다는 집념으로 살았습니다. 모아둔 돈 일부를 할애해서 전국 도보 여행에 나섰어요. 새로운 듯 새로울 것 없는 길들을 걸으며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이뤄야 하는가? 누구와 함께여야 하는가? 여전히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부여잡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인테리어 현장 소장 조수로 일본에 40일간 일도 하러 다녀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간절함은 더욱 커져서 급기야 저는 부모님 집을 떠나 자취방을 구해 스스로를
고립시키기에 이르렀어요. 승려들이 동굴 속에 직거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우치고야 말리라. 지금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음식물과 식생활에 대한 귀별을 읽기도 전에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구성했어요. 신기하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누가 뭘하지 않아도 천연계를 벗삼게 되고 절도 있게 생활을 정돈하게 되나 봅니다. 여지껏 수집해온 책들과 함께 자취생활에 들어갔고 흡사 수도사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자취방 뒤에 관악산 자락 칼봉이라 하는 봉우리가 있어서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으로 체력을 단련했어요. 땀에 젖은 채로 돌아와 찬물로 샤워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그러다가 몸살 제대로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때까지 4년 반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게 됐어요. 군대 시절도 함께 통과한 사람이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결정적 지식의 열병을 알아서인지 연애에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내장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소중했던 사람을 떠나 보내고 나니 결정타를 맞고 쓰러진 복서처럼 몸을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시름시름 누워 지냈습니다. 더 나아갈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진리 탐구라는 것은 신기루 같은 게 아닐까? 잡힐 듯 잡히지 않아 영영 나를 유혹만 한다.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누워 지내면서도 밤에 잠들 때는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했고, 동이 터오면 어서 밤이 왔으면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때 그 의무병의 연락처가 제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연락처를 줘서 저장해 놓았거든.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동중한 앞에 소속 한마음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두 교회와 통합되어 다산의 터를 잡았지만 제가 23살 적이었던 2018년까지만 해도 왕십리 한양대 앞 오피스텔 건물에 공간 4개를 얻어 목회실, 남청년실, 여청년실,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무병의 이름은 성시환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시환 형은 남청년실에 거주하면서 교회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왕십리에 당시 이름으로는 한양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러 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없던 활력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관악구 신림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왕복 3시간 걸려 오고 가면서도 멀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란 저 같은 청년에게는 그렇게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평안이고, 거기 가면 의미가 있고, 거기 가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나 시완형을 만나러 간 첫날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첫날은 암담했어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거주한다는 오피스텔의 철문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는 불길한 스티커가 명패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길어도 너무 길었어요. 어쩐지 사람이 참 좋더라. 이것이 미디어에서나 접하던 사이비 같은 것일까?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랑은 뭔가 다른 느낌인데. 그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이번에는 내가 요청해서 만나게 된 거니까 어떻게든 잘 넘겨보자. 이것이 당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도 이해가 돼요. 뭘 알아서가 아니라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하는 저녁이었죠. 저는 이왕 온 김에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디찬 철문 뒤로 얼마나 따뜻한 공간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진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김자연 사모님의 맞아주시는 미소에 마음이 놓이고 혈색 좋은 청년들의 생기의 감동, 어느 집사님의 차분한 공중기도에 감동하고 찬미 가락이 또 좋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또 좋았습니다. 사사기 시리즈 설교였어요. 기드온과 삼손 이야기를 아직도 그 버전 그대로 기억합니다. 들어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와 본 적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도 오래도록 저를 깨우치시고 부질없는 것들에 절망하게 하신 것 아닐까요? 아무 미련도 두려움도 없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이번만 잘 넘겨보자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입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2018년 9월 2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얘기는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저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주문했어요. 정성 들여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성경의 역본이 그리도 많은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읽히고 뜻이 와닿는 역본을 골라서 주문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시작으로 현대어 성경, 세번역 성경, 직역 성경,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두루 소장하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방에 성경만 7종이에요. 처음 성경을 일독할 때는 안식일 제외하고 하루 10시간씩 4개월이 걸렸습니다. 먼저 읽은 구절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만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읽다 보니 노트가 생기더라고요. 저의 작은 문집처럼 성경도 전묘화처럼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저는 그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분의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된 모든 대목에서 저는 문둥병자가 되었고, 하혈하는 여인이 되었고, 제자들이 되었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보증과 위로의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에 휩싸여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말씀하셨을 때 성경을 더 이상 읽어 나가지 못하고 방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특히 예민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입장에서 마땅한 반응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둔했을 뿐이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저는 그 기간 불면증 없이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가락을 쥐고 잠드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리고 낮이면 그분의 손을 늘 잡고 다니며 알고자 했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고 입교하여 평생 신앙생활하며 동고동락할 교회가 어딜까? 경험은 없지만 두 곳으로 추려보았어요. 장로교회와 재림교회였습니다. 안식일 오후에는 장로교회에서, 월요일에는 김성진 목사님 사무실에서 성경을 펴놓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구들을 통해 교리를 확신시켜 주셨어요. 재림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지 재림교우들의 설명이 확연히 다른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성경의 영감론과 구원론, 종말론, 그리스도인 생활의 전반적인 주제에서 좁힐 수 없는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침례의 확신을 고쳤던 제게 일반 교단과의 대화는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시켜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우리의 독특성을 양보하기보다 차라리 마음껏 우리라운 것이 낫겠다 싶은 것이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기를 찔려도 예수님, 저기를 찔려도 예수님만 내놓았던 그 시완이 형처럼 천진난만하게 감격에 겨워 살아가는 것. 저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인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선교 전략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동굴인 이야기 그 책 말이죠. 시완형이 꽂아놓은 것이더라고요. 누군가 같이 읽으면 좋겠다 싶었대요. 의무대 사람들은 손도 안 대는데 뽑아든 게 저였답니다. 전도라는 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감전된 거죠. 이렇게 저는 의사를 밝히고 2018년 12월 29일 그 해 마지막 안식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준비하며 목사님 사무실에서 우리 교리를 하나하나 제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4주에 걸쳐 점검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늘만 바라보면 눈물이 났어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감탄이 나오고 설렜어요. 드디어 침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 혼자 받는 침례식이었어요. 그런데 겨울바람에 수도관이 얼어서 온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사님들께서 지하 식당에서 물을 끓여 한 솥씩 들고 2층까지 올라가 침례탕 물을 채우셨어요. 침례 베푸시는 목사님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했죠. 미지근한 물무덤이 오랫동안 잠겨 있고 싶을 만큼 큰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일으켜졌죠. 목사님의 팔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 예식의 의미가 와닿았어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어디든 그분 인도라면 따르고자 했어요. 힘들면 기도하면 되죠. 지칠 때는 잠깐 쉬었다 가면 되죠.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하나님 품에 받아들여지고 나니 이 세상까지도 하늘에 쌓여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 고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집이 없어 애처롭던 자가 비할 데 없이 좋은 맨션에 입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품어주셨고 마침내 제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제 삶은 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데까지 그분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초심에서 멀어진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떠 있는 태양을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의 손이 늘 함께했고 반항을 하더라도 그분께, 원망을 하더라도 그분, 어리석은 소리도 그분께 했습니다. 그분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차분해질 수 있었습니다. 침례 이후의 국면도 여럿입니다. 회심까지만 이야기하는 것도 기네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의 인도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오해는 늘 제 쪽에서 해왔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요. 최근에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하니까 슬픔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생명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살았어요. 삶을 긍정하게 됐어요. 흉측하게 여겨지는 거미도 씨를 뽑아서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저도 저를 긍정하게 됐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네. 왜 시완이 형이 하나님 사랑을 주변에 감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이 시간 먼저 믿으신 어른들 앞에서 제잘거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들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